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와 당신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폭풍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폭풍의 원인이 요나임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두 알게 되었죠. 배안의 모든 시선은 요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수의 눈동자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시선을 받고 있는 요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11절을 보면 바다의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우리와 당신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을 요나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희생력 만들기가 다양한 분야에 존재합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죠. 사회는 아비규환의 상태였고 통제불능이었습니다.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당시에 일본 좌익과 조선인들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조선인들이 도적질을 한다, 독을 탔다 등등 관심을 위쪽으로 돌리게 되죠. 또는 80년대 5059 시절에 3S 정책이 있었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 독재를 향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만을 돌리기 위해 시작된 정책입니다. 혹은 책임을 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축구 감독이나 야구 감독들이 책임지고 사퇴하죠. 그 선거 이후에 어떤 지도부가 사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잊을만 하면 나온 연예인 연애 사건으로 사건을 돌린다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죠. 그 뜬금포로 갑자기 누가 사귄다. 유명한 그 업체가 아니라 그 언론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들. 관심을 자꾸 돌리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혹은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있죠. 또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나눴었는데 힌트는 예수님이었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걸 누가 이런 걸 똑같이 하자라고 했지?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자. 기억해 보세요.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자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맞죠? 예.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정체가 망가지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예. 여하튼 예수님이랑 요나랑 좀 비슷한 게 많은데 지금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서 나눌게요. 근데 여하튼 시선이 요나한테 집중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나 때문이야 라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때문이야. 그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잔잔해질 거다. 나 때 태풍이 찾아온다. 나 때문이다.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게 있을까요? 순복일까요? 반역일까요? 아마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도 아니고 반역도 아닌 그 아주 애매한. 왜냐면 회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표현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 때문이라는 표현에는 요나의 심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변하긴 변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는 요나는 앞서서 배 밑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관심이 없었죠.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 니느웨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거기를 거절하면서 배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품위를 잃지 않고 존중하며 질문하는 모습들, 두려워하는 눈빛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요나는 연민이 생긴 것 같아요.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져. 내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신앙은 죄를 인식하면서 시작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죄는 하나님과 내가 낯을 피 엇갈린 상태입니다. 단절된 상태, unconnected,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늘 말하지만 뭐 살인하고 이런 것도 맞는데 그게 죄죠. 그 앞서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상태를 인지하는 것, 단절이 나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은 어찌되었던 나 때문이다 라는 그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요나가 지금 이제 인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 건 아니고 사람들을 보면서. 13절,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면 헛일이었다. 뱃사람들의 심성과 삶의 자세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던지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버리는 것과 바다는 좀 큰 차이가 있죠. 그쵸? 바다는 그냥 죽는 거야, 솔직히. 육지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만, 여튼 육지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허사가 돼요. 야, 바다에 던지면 안 되겠다. 그래도 육지에는 던져줘야겠다. 라고 하지만 허사가 됩니다. 이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뱃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감당합니다. 정치인들도 노력하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를 보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기업인들도 나름 엄청난 어젠다를 가지고 막 해요. 소상공인들도 각자 자리에서 뭘 해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솔직히. 이유는 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뭐든 이유는 다 하나야.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건 하나예요. 근데 그러나 모든 노력은 좋은 결과로 이끌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은 내가 선하게 사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뱃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일으켜 세워서 너 왜 그러냐고 하지. 심지어 던지지도 못해. 육지에 갖다 줘야지. 어쩌면 좀 절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착하잖아요. 사실 어떨 때 보면 더 순수해.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보다 더 순수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4, 15절.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그들은 뱃사람들이죠.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제 정말 요나를 보내줘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나를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봐 두려운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던짐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앞서 9절에 요나가 뱃사람들한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던 부분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늘에 계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요나의 고백을 좀 찬찬히 보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지금 뱃사람들한테 인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면 그쵸?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민수기 35, 34절에 보면 35장에 33, 34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뉘냐면 이제 광야에서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닌 것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하나님 땅에 거하고 있다. 라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유럽에 가든 바다에까지 와도 말이죠. 우리가 헛되게 던졌던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짐을 던지든 뭐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던져야 돼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요나를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바로 나이겠죠. 하나님께 던져야 돼.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던졌을 때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밝혀져 있죠. 그리고 이 뱃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당신이 원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16절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전쟁 중에 또 전쟁의 전투 중에 앞두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참호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뢰성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너 예수님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때 고백과 만약에 살아 돌아왔을 때 믿으라 그러면 쉽지 않죠. 예를 들어 화장실 급한 사람 앞에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막 하겠죠. 장난칠 때 어렸을 때 기억나죠. 알았다고 하겠죠. 근데 단번에 말하죠. 뭐 급할 때 뭐 하면은 뭐든지 뭐 다 된다고 하죠. 너 교회 다니려면 다닌다고 막 하겠죠. 근데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적 고백은 잊혀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오늘 뱃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목동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뱃사람들은 보아야 믿을 수 있었는데 오늘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의도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난 것은 사악한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쟤네는 하나님을 알면 안 돼. 듣는 거 불편해. 라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요나는 결국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요나의 반선교 활동은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그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죠.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불쾌하게 여겼던 자비가 뭐냐면 이방인들한테도 사랑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 자비가 되려 나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신앙이나 삶이 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적 방법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할 때도 삶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네. 우리도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타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고백하는 게 어디 가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누가 온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제가 늘 그렇거든요. 스케줄이 틀어져도 뭐 제가 뭐 MBTI에서 P 계열이어서 뭐 그런가? 아니거든. 사실 제가 P긴 하지만 J와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성향이 P인 거지 제가 J 역할을 안 하진 않거든요. 좀 어쩌면 제가 요즘에 의도적으로 J를 안 쓰는 거지 사실은. 제가 막 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요나를 보면 내가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연으로 위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보기엔 우연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가려고 누구를 만나고 누가 오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들은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저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분명한 확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게 컨펌 됐다. 제가 요즘에 우리 루다 목사님과 자주 표현하는 거잖아요. 컨펌 됐다.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취직이 됐으면 컨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견뎌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지만 하실 일은 하시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 발표하는 거 싫어도 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난 너무 하기 싫어. 의미도 없어. 내가 거기에 맞지도 않아. 근데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유는 거기에 누군가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 어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 전해질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혹은 100명이어든 뭐 몇백 명이어든 한 명이라도 혹은 뭐 누군가가 조금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좋겠다. 또 그런 거를 저희가 제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서 외면하지 않고 맞닥뜨릴 일들을 맞닥뜨렸으면 좋겠고, 외면한다고 한들 반드시 이루실 일들은 이루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이유, 놀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말한 이유,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냥 그때 든 뭐 내가 어차피 끌려갈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난 그래서 어차피 나는 서원돼 있고 나는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 간다고 한들, 저 그때 진짜 기회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 잘 안 했지만 뭐 사실은 뭐 힙합도 계속 했었고, 사실은 뭐 지금이야 우스운 힙합이지만 제 실력이 당시에는 뭐 나름, 그리고 친구들도 막 비보이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기회들이 있었는데 안 한 이유, 어차피 끌려갈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때도 하실 일은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우리가 보기엔 허접할지라도 하실 일은 하신다. 제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회복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회복하겠다고 주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셨으면 회복하신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 특정한 사람 그 사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누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 생각인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 남루하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외면할지라도 하시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반드시 있으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